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이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7월 9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은 시편 10편과 하나의 시로 이해되는 시입니다. 둘 다 알파벳 시로 구성되어 있고 악인의 문제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파벳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보통 완전함과 질서를 강조할 때가 많은데요. 본 시편에는 알파벳 구조가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악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질서를 세우는 모습이 이 구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두 절씩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기에 두 절씩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 2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실 13절에 보면 시인이 현재 사망의 문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현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주의나 자기 최면적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3절 이하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고 말하고 4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판사가 되어 주셔서 의롭게 판결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다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기억하기에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유지 및 고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려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니,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것이 묵상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열방과 악인을 그 이름까지 멸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개인을 넘어 열방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수호신이나 이스라엘 혹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시죠. 악인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십니다. 존재를 기억도 나지 않게 했다는 뜻이고요. 그 명예를 사라지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 존재를 과시하며 세운 성읍들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은 직역하면 주께서 뿌리채 뽑아 근절한 성읍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영히 보좌에 앉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모든 악은 존재감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의 이름이 지워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기억되는 나라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시선이 바뀝니다. 악인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억압을 받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하는 하나님이지만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산성, 즉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할 것이고 주를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 정신없고 경황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지난한 반복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의식 중에도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야 위기 순간에 정신없는 중에도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어주시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신학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일상과 인생의 주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을 경험해왔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가 잘 되던가요? 매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위기 때에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시인은 공동체의 찬양을 명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개인적인 선포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 귀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분이시고 마땅히 공적으로 찬양해야 할 분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또 말씀하신 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역시 우리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된 간증이나 성공담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신 일들을 솔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공동체에도 위로와 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달라고 구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것이 시인의 현재 상황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찬양을 선포하는 동시에 현재의 탄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탄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와 탄식이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신앙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양자택일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악한 현실을 버티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고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던 곳, 즉 주의 임재와 통치 그리고 예배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 예배하는 삶으로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15절에서 16절은 악인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져 자멸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악과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합시다.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또 자신은 정의를 행하는 일명 정의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악인과 궁핍한 자의 대조적인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했던 자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그 존재를 무시하고 삭제하려 했던 궁핍한 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던 약한 사람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영영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심판을 받게 하셔서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오는 유다 왕 아사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앞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의 존귀함을 알게 해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알려줍니다. 양 측면 모두 인간됨을 잘 아는 것이 복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오히려 축복의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다루어 주셔서 억울한 피해가 더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 악한 자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와 판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악인에게 무서운 심판자이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산성이십니다. 이미 악의 근원인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신 주님, 또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한 자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그 시도를 지워 주시옵소서.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근절되게 하소서. 이 땅에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낱 인생뿐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